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베개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승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만밭에 있는 모든 가시떡이, 돌무더기,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단단한 것들, 충격, 참사, 기억, 아프, 아버지 대못들, 가시들, 아버지 보혈로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앞부분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과 함께 종의 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이사야에 있는 네 개의 종의 노래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분명히 읽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이 정말 이 말씀대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인 것을 알기에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구절을 주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에 반박한다면 그는 참된 예수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로 늘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그린 것이라며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신발 찾아 들고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아니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하고 모두 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성경 말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생각한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임하는 영광의 주님 또는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자기 종들,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제자들이란 것이 온통 못난 사람들, 저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 거기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그러한 창기와 같은 자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제 한국의 회개를 시작한 것이 이제 25년입니다. 회개를 하고 대신 회개를 하고 또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마음의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드디어 한국의 10년, 아시아 5년 교회의 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원죄까지 찾아 들어가서 원죄를 회개하고 그 원죄 중에서도 원죄의 뿌리,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 가장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주님이냐 나냐의 문제임을 생각하며 이 뿌리를 뽑는 기도를 작정하고 하니까 엄청난 돌파들이 일어나면서 그 돌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며칠 전에 시편 22편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수족을 찌르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온몸이 비틀어지고 입천장에 혀가 붙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낸 이 시편 22편을 나누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진대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웃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막아서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이 말씀하는 대로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웃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대신 회개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계속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것이 다시 마태복음 16장의 뒤에 이어서 말씀하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죽고자 하는 것이 회개이고 또 죽고자 하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대신 회개를 하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것이 막아서는 자의 기도임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만이 아니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죄가 가져온 저주까지 짊어지는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대부분을 우리는 가계치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열조의 원죄와 열조의 우상 숭배의 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그러한 저주에서 힘을 다해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원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곧 모든 고난을 또한 지고 가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3장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에게 신분이 높은 자, 부요한 자, 잘난 자가 많지 않고 없고 낮고 비천한 자가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비천함, 이들의 낮은 상태, 상황, 이러한 것이 그들과 그들 열조의 죄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수모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중에 낮은 자, 없는 자, 비천한 자들을 바로 세상의 죄, 침의 무게 지고 있는 자들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바로 주님이 지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오. 왜 그러냐? 죄가 그만큼 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바로 그만큼 죄의 무게, 죄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며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짊어지는 죄 짐이 단순히 기도만으로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까지도 대신 지고 걸어가는 길임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떠오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심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mock at, 우습게 여긴다, 무심하게 바라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죄를 얼마나 우리는 별것 아닌 걸로 바라보고 별것 아닌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며 그렇게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짓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 즉 죄의 결과가 그러한 죽음임을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임을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우습게 여겼느냐. 저는 이 새마음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서, 축복, 회개, 대신 회개를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힘들면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그냥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자동적으로 용서, 축복, 회개, 대신 회개를 하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너무나 막 힘이 들어서 한 20분, 30분 용서, 축복을 돌리면 주님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이 좀 풀어지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원인 제공은 네가 했잖아. 저의 원인 제공은 이렇게 뭘 제대로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제대로 잘 못하니까 누군가를 열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힘들다고 또 그 용서하고 축복하고 마치 내가 시혜를 용서라는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원인 제공은 네가 했잖아.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저의 그러한 죄가 심각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라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심상하게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또 제가 작정을 하고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그거 좀 고쳐야 되겠어.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참 이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죄는 티끌만한 것도 그냥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열불 내고 화를 내면서 자기 죄는 들보같이 큰 것도 티끌만큼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룰룰랄라 나는 참 누린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나 하나 편하고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행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더더군다나 주님을 찌르게 하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위를 누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저는 학문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저가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느냐? 하며 온갖 율법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모든 죄에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그 죄의 값인 저주까지도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심지어 심판하는 권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즉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주님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수고를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는 그것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이러이러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허용했다. 라고 설명하실 때는 이제 그 연단은 끝나는 시점에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이제 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언제 주님이 부활의 때를 주시나 언제 내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시나 하고 그것만 목을 맬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영원히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나도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나의 몫은 그럴지라도 더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왔을 때 그 평생의 고난이 아까울 만큼
축복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아빠가 사고 났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서울 같으면 강북의 초라한 동네에서 강남의 아주 멋진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사고 이제 모든 것을 있던 곳을 팔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때 제 눈에 비친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인가 회장님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의 로망은 좋은 곳에 정말 멋진 교회를 올려서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목사님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좋은 곳에 갔으니 이제 멋진 교회당을 올리겠다 하고 장로님들과 각을 다투며 싸우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욕심을 내셨는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제 내 때가 왔다 생각하고 욕심을 끝없이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따까리를 데려가신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올 때 우리는 드디어 my time, it's my time. 이 미국에서 예언을 하면 이제 your time,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내 때가 이제 이르렀도다. 또는 당신의 때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튼 my time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풀어주시면 드디어 내 때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받은 축복이 도리어 더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서 끝나지 않고 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고 뭔가 풀어주실 때 우리는 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질은 모든 만유가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늘 이 삶을 바라보며 주님은 사실 자신을 위하여서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자신의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광을 뒤로 미루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뜻,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간절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속의 고난도 있고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도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고난도 좀 거두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와야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까지도 찾아보면서 그러나 더 크게는 우리가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 죄가 만드는 그 저주를 우리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이 대속의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알고 그러나 그 고난, 그 대속의 십자가의 길은 영원히 그 길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천국의 영원한 그 지위, 다스리는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저주의 짐을 지고 간 만큼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 고난의 비밀을 알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냥 나는 왜 이런가만 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그 사랑도 헤아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까지 생각하며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발자취, 고난의 종의 발자취를 기꺼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이 고난의 짐을 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위로와 상급과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축복받기만 바라고 주님이 십자가 다 지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당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십자가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십자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잘못된 우리의 믿음, 아버지 잘못된 우리의 지식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에게로 다 돌아오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가시는 주님의 이 대속의 아버지 구속 사역에 아버지 이제 나도 내 죄만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고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또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그러나 동시에 승리,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한 믿음 위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아버지 기복신앙, 십자가는 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복만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회개라는 말은 입 밖에도 올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떠나고 헌금이 줄까 하여서 아버지 듣기 싫은 얘기는 꺼내지 못하는 교회가 기업이 되고 마는 아버지 이러한 현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면 주님의 주시는 이 십자가 주님의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걸어가며 우리의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와 저주가 다 없어지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찾아지고 아버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찾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론 그 안에 우리와 우리 열조의 아버지 죄와 저주로 인해 원죄와 우상숭배의 저주로 인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원죄와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남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나아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저주까지 함께 지고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원한 복으로 아버지 되돌아오는 것을 믿으며 실망치 않고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오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심지 곧 나와 세상 나 중심의 겉사람 십자가로 뽑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린 이 모든 원죄가 만든 겉사람을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고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영원한 영광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뱃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아버지 원죄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우리를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죄와 저주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버지 진리의 빛으로 쏟아 부어 주셔서 모든 아버지 거짓과 어둠을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모든 죄와 거짓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주님 허락하신 삶 한시도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소경됨 무지 어리석음, 게으름, 안일함, 욕망, 집착, 나와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아버지 판단, 정죄, 시기, 질투, 교만, 열등감,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엽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로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 천국의 영광 속에 있던 분이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도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다스리심에 함께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